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마지막 절 4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 창세기 30장 25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에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에삼촌에게 한 이 일은 에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까다로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에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에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에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에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에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에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에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에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할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론인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살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내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은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별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43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0장 25절 이하의 중심으로 주제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집을 세우신다. 내 집을 누가 세우는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는 말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집을 세우신다 하는 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야곱이 삼촌 라반과 품삯을 정한 내용이죠. 아마 품삯을 한두 번 정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고백을 보면은 야곱이 에삼촌 라반에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은 에삼촌은 품삯을 10번 이상 변개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봐서 아마 이번도 뭐 처음 품삯을 정한 것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전에 우리가 주일과 토요일 새벽에 나눴던
말씀이었지만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오늘 본문전 창세기 3장 24절까지는 야곱이 부인들 사이에서 얻은 자식들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보자면은 레아 첫째 부인이죠. 레아 첫째 아들이 루벤이란 말은 보라 아들이라 하는 뜻이고, 둘째 아들이 시므온 들으심이라, 셋째 아들이 르이 연합했다 연합함, 그 다음 넷째 아들이 유다 찬송하다. 나중에 출입하면 유다 지파가 앞서게 되잖아요. 찬송하다 찬송함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더니까 라헬의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 그 라헬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들어보냅니다. 그래서 빌하가 난 아들이 다섯 번째로 단이라는 것은 억울함을 푸셨다. 내가 지금 억울한데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들이 납달리 경쟁했다. 경쟁함. 그러다 보니까 레아가 말입니다. 그 여종 실바를 또 들여보내죠. 그래서 실바가 난 아들이 일곱 번째 갓, 이것은 복되다 하는 말이죠. 복됨.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낳은 아들이 아셀, 기쁨. 아홉 번째 낳은 아들이 이사갈, 갑있다 할 때 갑. 그 다음에 열 번째 낳은 아들이 스불론, 거함, 함께 거하다 할 때 거함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11번째 낳은 아들이 이제 요셉이죠. 요셉은 더했다, 더함 이런 뜻입니다. 12번째 낳을 아들이 누구죠? 라헬을 통해서 베냐민 이제 아직 낳진 않았죠. 베냐민을 낳게 된다 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라헬이 낳은 아입니다.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이때 요셉을 낳았습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25절 보세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낳았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계기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출산을 계기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목적이 뭔가, 내가 지금 12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 어렸을 때 나의 꿈은 무엇이었던가?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당부한 말들은 무엇이었던가? 아마 이런 어떤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이렇게 선뜻 그런 변화를 일으킨다 이거죠.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르러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내 고향 땅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뭐 여기서 먹는 것도 좋고 여기서 아이 낳는 것도 좋고 여기도 가족을 꾸리는 것도 좋지만은 나는 나의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겠다. 야곱의 사명의 땅,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부르심의 땅, 그 땅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이것이 아마 인간의 본심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을 보내면은 50대 직장 생활을 준수하게 잘한 사람이 그 직장을 포기하고 신학대학교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저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서약을 했는데 참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지만은 여전히 마음에 헛헛하고 허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이를 더 먹기 전에 이걸 결심해야 되겠다 하면서 공부를 시작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죠. 아마 인간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본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라헬이 요셉을 낳은 그 순간 야곱은 깊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외삼촌에게 온 날 가서 나는 여기서 가족을 이루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는 고향 땅, 내 아버지의 땅, 내 할아버지의 땅, 약속받은 땅, 내 사명의 땅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애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애삼촌에게 한 일은 애삼촌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애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 할 때 일하고 라는 말은 종살이를 했다는 말입니다. 종살이. 야곱은 사실상 그 신분이 종이었습니다. 고대사에서 종에게는 아내와 자녀에 대한 소유권이 상전, 주인에게 있었지 종에게 있지 않았어요. 고대사에서 예를 들면 출애굽기 21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애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이 말을 아니 가면 가족들하고 같이 가는 거지 뭐 이런 얘기를 애삼촌에게 요구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선뜻 생각하지만은 고대 사회의 관습을 보면은 그가 신분이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나가면 혼자 가는 거지. 그 아내들이라든가 또 그리고 자식들은 다 주인의 소유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애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자식도 함께 가게 하도록 해달라 하고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창세기 3장 25절 이하를 마지막까지 읽었는데 거기 보면요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특이한 점은 뭐냐 하면은 야곱은 라반을 장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애삼촌이라고 계속 부르는 거야. 오늘 또 우리가 26절에 봐도 내가 애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애삼촌에게 한 이 일은 애삼촌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본문을 보세요. 계속 애삼촌이라고 얘기하지 장인이란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장인과 애삼촌의 차이가 뭐죠? 장인과 애삼촌의 차이죠. 장인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장인 하면 그건 아버지가 아닙니까? 애삼촌, 삼촌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과 애삼촌 라반의 관계는 사랑으로 희생을 감수하는 부자 관계가 아니라 오늘 계속 애삼촌이라 불렀다는 것은 그것은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이해 관계로 맺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한마디 호칭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 애삼촌의 딸들하고 살지만은 그는 애삼촌 이해관계로 맺은 이해관계일 뿐이지 적어도 내가 신뢰하고 내 마음을 토하고 이유 없이 그리고 목적 없이 희생과 사랑으로 희생을 감사하는 그런 아버지는 아니었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27절 보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오늘 여기 보면은 라반이 야곱에게 한 이야기인데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이 말씀이세요. 이 말씀은 애굽에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한 말이나 같은 말이라 이렇게 그 보디발의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39장 5절이죠.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왔는데 누구의 노예가 되느냐 하면은 보디발의 노예가 되는 거죠. 궁중 경호대장인 바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노예가 되는데 그런데 요셉이 온 이후로 요셉이 그 집에 들어온 이후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죠. 질서 있고 잘 되고 그래요. 그래서 보디발의 고백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그가 보디발의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온 이후로부터 가정에서 되어진 일이나 틀에서 되어진 일이나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그것을 오늘 보디발이 고백했는데, 오늘 라반이, 에삼촌 라반이 야곱에게도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복동이란 말이 있죠. 복동이, 복동이란 말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가 들어오자 말자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말입니다, 형제 사이에 우애가 있고 번창하고 말입니다, 활기가 있고, 이런 그런 뭐라고 보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복동이라고, 아유 저분은 누구시냐, 우리 며느리 결혼한 며느리인데 복동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복동이가 된 것처럼, 야곱이 라반의 집에 복동이가 된 것처럼,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을 잘 믿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집안에, 직장에 복동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직장이 있는데 정말 그 직원이 들어오고부터 직장 분위기가 달라진 거. 직장에서 하는 모든 프로젝트마다 열매가 열려 결실이 있어. 그럼 그 직장이 복동이가 아니겠어요? 조금 전에 말하는 가정이 복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손들도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때문에 복동이가 되는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 다음 32절부터 36절까지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품삯을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품삯을 결정하는 여러분들이 대충 아시겠지만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양과 염소는 단색이라고, 그러니까 털이 단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은 흰색, 그렇죠? 양은 흰색, 양털과 같이 희귀한다. 그래서 양털은 대부분 흰색이고, 그리고 염소는 검은색, 검은 털을 가졌다는 거예요. 검은색.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변에 봐도 양은 흰색이고 또 염소는 검은 털입니다. 야곱은 지금 외적인 것, 양으로 말하면은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양은 흰색일 때 검은 것, 도저히 양에게서 나오기 쉽지 않은 외적인 것. 염소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흰색. 검은 털의 염소가 흰색이 나온다, 이거 쉽지 않잖아. 여러분들도 아마 쉽게 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 외적인 것을 자기 것으로 하겠다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바보가 아닙니까? 바보가 아닙니까? 지금부터 새끼 나면 1대1로 합시다라든가, 양이 몇 마리 나면 3분의 1을 한다고 하든가, 내가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으니 3분의 1을 나를 주셔야 됩니다 하든가, 1대1로 한다거나 이런 걸 해야지. 이 나을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희소한 외적인 것을 자기 것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즉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이상한 방법으로 자기 몫을 갖겠다고 야곱이 제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멘델의 유전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축복하실 수 있다, 이게 점점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멘델의 유전 법칙 알죠? 멘델의 유전 법칙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생각이 달라졌을 거예요. 1대1로 한다거나, 아니면 아롱진 것은 내 것으로 하고, 아니면 흰 것이 나오고 검은 것이 나올 땐 1대1로 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손해 볼 것이 뻔한 외적인 것, 아주 시소한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선뜻 말하게 된 것은, 이미 야곱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내가 축복받고 축복 안 받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과학적 법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고 점점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제안을 받고 외삼촌 라반은 덥석 얼른 수용합니다. 뻔한 얘기니까. 만일 목동으로 치면은 야곱도 대단한 목종이지만은 20년 채 지금 14년 목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동이지만은 라반은 야곱에 비하면은 몇 배의 선수의 목동이에요. 평생 지금 평생 목동으로 갖고 다 보는데, 그러니까 딱
야곱이 제안하자마자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하지 않 수용합니다. 그 수용한 얘기가 34절에 나오죠.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고 딱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어지는 라반의 조치가 너무 웃기죠. 양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을 골라서 아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양염소 중에서 단신 것은 야곱에 맡기고, 그 두 무리 사이를 살 길이 갈 정도로 띄워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소위 야곱의 것은 애초에 나오지 않도록, 뭐 사흘길에 된 무슨 그 양 얼룩진 양 염소들이 밤에 놀러 와서 여기서 교배를 하겠습니까? 사흘길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모로 볼 때 아주 애초에 야곱의 것은 한 마리도 나오지 않도록 딱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게 라반이에요. 그리고 37절 43절은요 야곱의 조치가 나오죠.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가지를 벗겨서 흰 무늬를 내어 양들이 물 먹는 구유에 세워놓았습니다. 3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러니까 이제 양들이 이제 물을 먹으러 오면은 그 물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을 먹을 때 그 물구에다 아름진 것을 이렇게 나뭇가지를 넣으면은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양 염소들이 새끼를 뵐 때 아롱진 것을 낳는다. 그게 무슨 법칙이 있는 거는 몰라요. 이것은 보니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목자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속설 같은 것이라 이런 겁니다. 속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면 내가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아롱진 것이 나오더라. 뭐 이런 속설 같은 것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과학적 근거가 없다. 그런데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 아롱진 것에서 풍겨오는 어떤 냄새가 어떤 향 같은 거죠. 냄새가 그 양과 염소로 하여금 어떤 말하자면 이렇게 아기를 뵙고 싶어하는 교미의 욕구를 느낀다 하는 그런 얘기를 내가 어디서 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지 않다 그 냄새만 맡으면 이상하게 흥분하고 교미의 욕구를 통해서 아기를 낳는다, 좀 새끼를 뵙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는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핵심은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31장 8절 9절 보십시오. 한 장 넘겨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무엇을 고백하는가 보십시오. 창세기 30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그대들이라는 것은 라반의 아들들을 말하죠. 라반의 아들들의 아버지, 이건 라반의 가축을 말하죠.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게 지금 야곱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아롱진 것 무슨 살구나무를 껍질을 벗겨놨더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네 아버지의 것을 빼앗아 내가 떼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주제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집을 세우신다 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집을 세우신다. 우리 교우들 이제 가정신방을 하다 보면 참 자녀들을 잘 키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감사를 하는데, 제가 지난 7월에 미국 방문을 통해서 두 아들이 사는 모습을 이렇게 가까이 가서 좀 봤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큰 아이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작은 아이는 캐나다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선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해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집을 세우시는구나 라는 야곱의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참, 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관심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집을 세우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식의 삶을 위해서 공부도 가르쳐야 되죠. 공부도 가르쳐야 돼요. 또 자식의 삶을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갖도록 좀 배려도 하고 뭘 노력해야 되겠죠. 또 자식의 삶을 위해서 결혼도 잘 시켜야 됩니다. 난 그런 거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집을 세우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는다면 그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우리 부모들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주일 사역을 끝난 다음에 요즘 오후 3시에 종례 회의를 합니다. 기도하고 그 영아부서부터 오늘 상황을 보고하고 아이들 집회 인원이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사항이 뭔지 제가 쭉 들어요. 물어보고 듣습니다. 어제는 우리 영아 유아 주부는 감기가 많이 들었다 한 얘기를 보고 하더라고요. 요즘 환절기니까 아이들이 감기가 많이 들은가 봐요. 근데 중고등부를 뭐라고 보고하는 요즘 시험대에서 현장에 몇 명이 나오고 주무론 몇 명이 나오고 뭐 이런 보고를 하는데 시험대여서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험 기간이 되면 집회위원회 인원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들을 자꾸 제가 연상하면서 정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집을 세우신다 이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집을 세우신다고 해서 오늘 야고처럼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선뜻 들더란 말이죠. 우리 수표교 성도 가정에서는 오늘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살아보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집을 세우더라. 너 공부하는 것도 참 중요해. 성적 올리는 거 너무 중요하지. 아버지 어머니가 바라는 바야.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중요하단다. 이거 똑똑히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도 세상의 흐름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지고 함께 따라간다면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그 양들이 많아지는 것, 염소들이 많아지는 걸 통해서 그 라반의 아들들에게 고백한 내용이 우리들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집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준다. 이거 감당 못한다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이 새벽에 많은 도전을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식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또 결혼도 잘 시켜야 되고 좋은 직장도 얻게 해야 되는 거 이거 중요한 사실이지만 정말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집을 세운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은 우리가 자손들의 믿음에 대해서 깊고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표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믿음이 견고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대를 이어 누리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 감사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들 기억하시고 사연들을 통촉하여 주셔서 삶의 길에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래서 질곡을 건널 때나 모퉁이를 돌아설 때나 드넓은 들판을 건널 때나 산등성이를 기어갈 때나 삶의 처지와 상황에 관계없이 늘 주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여유 있고 담대하고 미래를 선포하고 미래를 희망하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월요일 날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갑작스러운 이런 질병의 이야기로 가정이 힘든 가정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가정도 있고, 그리고 또 통원하는 가정도 있고, 또 의사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가정도 있고, 의사가 고개를 차려듣고 그냥 한번 해봅시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듣는 그런 환우들도 있습니다. 오 주여, 사람들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할 수 있지만은 생명은 결코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며 이 새벽에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환우들을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병약한 육체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셔서 회복의 놀란 기운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본인도 놀라고 의뢰인도 놀라는 그런 놀란 일을 여호와 샤파 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치료의 권능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란 찬양 소리가 심령 심중 깊숙이에서 가정 그 가정 속에서 놀랍게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늘 또 살아가면서 24시간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